하나님, 우리가 예수님만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예수님만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세상 어떤 것보다, 어떤 부귀 공명보다, 어떤 명예, 어떤 지식보다 주님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사도 바울이 그 모든 학문을 찢기처럼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이 가장 고상한 지식이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기도했던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주 예수를 더 알아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배 마치고요. 오늘 예배 마치고 바로 패밀리 캠프 때문에 좀 이야기 좀 하고 싶은 게 해야 되는 게 있는데요. 미안합니다. 이 도시락은 준비 못했지만은 우리 잠시 모여서 좀 이야기 나누고 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층에서요. 오늘이 입추예요? 말복이에요? 다음 주가 말복이죠? 이제 아주 이 모진 더위는 한물 간 것 같아요. 별로 안 반가우신가 봐요. 저는 너무 더워가지고 더위가 한물 갔다 그러니까 너무 살았다 이랬는데 오늘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17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70명이 기쁨에 넘쳐 돌아와 말했습니다. 주여, 주의 이름을 되니 귀신들도 우리에게 복종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탄이 하늘에서 번개처럼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고 원수의 모든 능력을 이길 권세를 주었으니 그 어떤 것도 너희를 해치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귀신들이 복종하는 것을 기뻐하지 말고 너희의 이름들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 27절 같이 봉독합시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쁨에 넘쳐 말씀하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주인이신 아버지여, 내가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이 모든 것을 지혜롭고 학식 있는 사람들에게는 감추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드러내셨으니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버지요, 이것이 바로 아버지의 은혜로우신 뜻입니다. 아멘. 우리가 우리 아이들이 보면요, 아이들이 밖에 나가서 힘든 일, 억울한 일 당하면요, 와서 엄마 그러고 들어와요. 엄마 그러고 들어와요. 그런데 이제 학교에서 성적이 잘 나왔다. 와, 잘 나왔다. 그러면 먼저 들고 우리가 아빠, 나 100점 먹었어. 이러고 아빠한테 와요. 그게 뭐냐면요, 우리 사람들은 하나님의 창조가 아버지로부터는 인정을 받고 엄마로부터는 사랑을 받는 거예요. 이게 상담을 쭉 하다가 보면요, 어린 시절에 막 좋은 점수 받아서 아빠 그러고 갔는데 아빠가 야, 이게 뭐야? 이거 받고서 잘했다고 그래? 90점이면 뭐야? 100점 먹어야지. 이러면서 아빠들 이야기를 그것 때문에 아이들에게는 엄청난 상처가 돼 가지고요. 그게 나중에 그런 것이 나중에 그 아이의 자신감도 갉아먹고 아버지에 대한 신뢰도 갉아먹고 그러면서 굉장히 내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도 그래요. 여러분, 내 삶이 주님을 위해서 살았다. 열심히 수고했다. 나만 기쁘면 뭐예요? 예수님도 기뻐해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나만 기쁘면요, 우리가 오히려 예수님이 나를 정말 기뻐하신다. 우리 어린아이들이 와, 우리 아버지가 나를 정말 인정해 주시고 기뻐하시네. 이것 때문에 더 기쁜 거예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나 때문에 정말 기뻐하시네. 이것 때문에 더 진짜로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우리가요, 세상 사람들은 사람들을 자꾸 분류합니다. 이 프란시스 베이컨이라고 영국의 그 철학자인데 이분이 데카르트와 근대 철학을 개척한 사람인데 사람을 세 가지 곤충으로 분류했어요. 거미 같은 사람, 개미 같은 사람,
꿀벌 같은 사람들. 거미 같은 사람은 남에게 피해만 주는 거 자기 유익만 제일 취해요. 그래서 공동체가 거미는 공동체가 별로 없잖아요. 그죠? 예. 그다음에 개미는요. 아주 열심히 일해요. 부지런히 일하는데 자기와 자기 공동체만 위해. 자기 집, 자기 식구, 자기 교회만. 그래서 어 좀 범위는 크지만 그래도 이기적인 삶이에요. 그런데 꿀벌은요. 열심히 날아다니면서 자기와 자기 공동체에서 꿀을 모아요. 꿀을 모으는데 꿀만 모으는 게 아니고 암꽃과 수꽃의 이 그 수술들을 서로 이 폴리네이션 이 그 수분을 일으켜 줘서 그 꽃들이 열매를 맺고 향기를 맺도록 도와줘요. 여러분 우리 꿀벌의 이런 활동이 없으면요. 우리 생태계가 다 교란돼요. 얼마 전에 지금 그 우리 환경 문제 때문에 우리나라 꿀벌이 엄청나게 많이 죽었대요. 없대요. 그래서 양봉업자들이 고민을 많이 하는데 양봉업자만 이거를요 우습게 얘기할 게 아니고 우리가 고민해야 될 거예요. 왜? 저 꿀벌들이 없으면 과일들이 안 나요. 안 나요. 이렇게 철학자들도 그렇고 세상은 사람들을 그 사람들의 이 퍼포먼스를 보면서 자꾸 분류합니다. 그런데요. 그런데 사람은 본질적으로 존귀한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존귀하게 만드셨고 존귀하게 보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 누가 뭐라 그러더라도 여러분이 하나님만 바라보고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만 소유하고 있으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존귀하게 여기십니다. 존귀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성선설과 성악설이라는 게 있잖아요. 사람이 태어날 때보다 선하게 태어나느냐 악하게 태어나느냐 이러면서 안에서 성선설이다 안에서 성악설이다 그걸 막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그런 인간 세상의 윤리와 철학은요. 하나님의 창조로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창세기 3장에서 타락하고 난 다음 그 이후로 빚어진 문화와 행동들을 보면서 그걸 보고 분석하고 성선설이다 성악설이다 이야기하지 하나님의 창조의 기본 시작부터는 이야기를 안 해요. 왜?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요. 세상은요 하나님의 창조로 시작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본 모습 하나님의 창조 때의 그 모습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를 생각하시고 우리를 기다려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창조하실 때 첫 번째에서 닷새 날에 모든 자연을 다 만드세요. 만드시고 보실 때마다 좋았더라 좋았더라 그래요. 이 토부 그러는데 그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걸 만드실 때 처음에 어떤 것을 만들어야 되지 만들어야지 하는 하나님 마음속에 있던 생각대로 했다 그대로 됐다 말이죠. 그대로 와 됐다. 토부가 좋았더라 그래요. 그리고 여섯째 날요.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시고요.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고요. 보시기에 심히 좋더라. 이 보시기에는요. 그냥 우리가 말로 이렇게 보니까 좋았더라 이게 아니에요. 이 보시기에는요. 하나님의 그 구약 성경 말씀 보면 히네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뭐냐면요. 말씀 막 하시다가 중요한 결론에 와가지고 주위에 잘 들어. 잘 들어. 이거 마저 결론이야.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스스로도 너무 중요하다고 모으는 그런 단어예요. 이게 보시기에. 근데 심히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이거 얼마만큼 이 표현할 수 있을까? 심자를 한참 길게 표현해도 다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이렇게 배웠죠. 죄는 미워하되 그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 사람 미워하지 마라. 그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존귀하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고 구원의 대상이지 그 사람이 지금 잘못하는 것 때문에 판단과 정죄와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자기가 끝까지 그 길을 선택하면 어쩔 수 없어요. 그건 하나님도 못 하세요. 안 하세요. 그러나 그가 언제거나 하나님께 돌아오기만 하면은 하나님은 또다시 치유와 회복의 길로 끌고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을 보실 때에 내가 지금 죄와 타락으로 일그러진 이 현재의 모습만을 보시지 않아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셨을 때 그 모습을 보시고 다만 안타까워하실 뿐이에요. 너가 그렇게 태어난 사람 아닌데, 너가 그렇게 창조된 사람이 아닌데 지금 왜 그 모습으로 살고 있느냐, 이 안타까운 마음뿐이세요. 그러시면서 그 완전히 치유가 회복되었을 때 그 영광의 모습을, 그 모습을 생각하시면서 그 소망으로 참으시고, 돌아오면 회개하면 용서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고, 또 죄를 지금 막 가슴 아파하시다가 또 한참 기다렸다 그 깨닫고 돌아오면은 또 용서하시고 치유하시고, 끝까지 그렇게 기다려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다고 해가지고 하나님 끝까지 기다리시네, 아무리 잘못해도 괜찮겠다, 이러지 마세요. 그러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영광의 모습, 이 마지막의 영화의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우면요, 바울도 그걸 가서 보고 와서 그랬어요.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은 지금 우리가 받는 고난에 비하면 전혀 비교 안 된다. 그러니까 낙심하지 말고, 넘어졌다가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싸워라, 이겨라. 너희의 미래는 이런 영광된 모습이다. 이 말씀이 가슴에 쭉 담기니까 제가 평상시에 느끼던 이 갈등이 한두 몇 개가 풀어지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첫 말씀이 뭡니까? 아버지요, 저들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입니다 하고 기도하십니다. 여러분, 저들이 누굽니까? 대제사장과 이 바리새인 율법학자들의 율법을 가장 잘 안다 그러면서 율법이 말하는 그 메시아 예수님을 지금 십자가에 내몰아서 지금 죽인 저들 아닙니까? 또 저들이 누굽니까? 예수님이 오병이의 기적에서 정말 그 사랑의 떡, 기적의 떡, 고기를 먹었으면서도 지금 또 거기에 몰려있는 사람들이고요. 심지어 예수님을 따라오던 많은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들이 거기서는 그 논리, 로마 군병 조금 전에 그만 예수님의 살을 찢으면서 채찍을 치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놀려요. 네가 메시아면은 네가 너를 구원해 보라.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서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자기가 하는 걸 모릅니다 이야기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씀을 고민했는가 하면요, 제가 목사면은 그래도 예수님이 하신 본을 따라가야 되지 않겠어요? 그죠? 별로 여러분 기대 안 하시는구나. 아멘 안 하시는 거 보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주님이 기름 부신 종이라 그러면은 좀 비슷하게라도 따라가는, 한 발자국으로 따라가는 게 뭐가 있어야 되겠는데, 이것은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한 발자국도 못 따라가겠는 거예요. 왜냐면 이거 묵상하면 다른 사람이 나가 뭐라 그러더라도 내가 성질을 못 내거든요. 근데 제가 성질을 얼마나 잘 내는지 아시잖아요. 그죠? 정말 낙심되는데, 그래도 한 발자국이라도 좀 떼려면은 예수님이 보시는 이 시각을 가지고 성령의 권능의 도우시면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갈 수 있겠더라는 생각이 들어요. 또 말이죠, 베드로가 예수님께 그러시죠. 형제가 나에게 범죄하면 몇 번까지 용서해 줄까요? 7번까지 할까요? 이렇게. 예수님이 뭐라 그러십니까? 7번씩 70번이라도 해라. 무한히 용서하라 이거예요. 여러분, 내가 저 사람이 나한테 한 그 말 한마디 그런 것 때문에 그게 꽂혀가지고 내가 밤에 잠을 못 자고요. 제가 심한 공격을 받을 때는요, 여러분, 제가 한번 공격받는데 그 사람이 전화로 한마디 하는데요, 제가 정신이 메스꺼리면서 몽롱해요. 그러더니 남자가 하혈한다 그러면 여러분 믿으시겠어요? 제가 3일간 하혈했어요. 그런데 정말 미워요. 정말 미운데 그런 사람들도 용서해야 되잖아요. 용서해야 되잖아요. 안 그러면 내가 거기 묶여 있는데.
여러분 그런다고 해 가지고 그 사람에게 다시 화평의 손을 내밀지 말아라. 그거 아니에요. 저는 미안합니다. 솔직히 고백할게요. 그 사람에게는 아직 화평의 손을 못 내밀었습니다. 그 후로 아직 만난 적이 없기 때문에. 예. 근데 지금도 만나면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지만 솔직히 예수님의 명령이 이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 사람한테 만나서 제가 손을 내밀 수 있으려면은 화평의 손을 내밀 수 있으려면 또 상처를 받을 준비를 해야 돼요. 각오를 해야 돼요. 그럴 때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 예수님처럼 예수님 그래서 어느 이 성화 작가는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한 팔은 못에 박히면서 한 팔은 나를 향해서 내미친다고 그랬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 바로 하나님이 이 사람 안에서 행하시는 그 아름다운 영광의 역사를 가슴에 확실하게 품고 있고 성령의 도우심이면은 그러면은 한 발짝 손을 내밀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예수님이 물과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본다.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으로 보고 그리고 그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그랬어요. 이게 얘긴요. 그 거듭난 사람이 계속 거듭나는 삶을 살다가 마지막에 그 삶을 다 마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이야기예요. 거듭남을 완성하는 겁니다. 구원을 완성하는 겁니다. 이 영광의 광채를 모습을 우리가 회복하고 완성하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그렇게 거듭나는 삶을 살면서 세상에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 예수님 알다가 넘어져서 낙심하는 영혼들을 다시 일으켜 데리고 예수님께로 데려오면은 예수님 얼마나 기뻐하실 거예요. 그죠? 나도 기뻐하고. 예? 그런 삶이 거듭나는 삶이에요. 거듭난 삶이고 더 계속 거듭나는 삶이에요. 우리가 더 영광의 모습으로 거듭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미 거듭났습니다. 그래도 거기서 멈추지 마시고 점점 더 거듭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영광의 모습으로 더 거듭나는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도 기쁘고 바로 그것을 예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요.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쁨에 넘쳐 말씀하셨다는 이런 본문인데요. 프랑스 작가 디디에 드코eng이라는 분이 예수의 웃음이라는 책을 썼는데 그분이 이제 이런 질문을 냈어요. 성경 어디에도 보고 어느 전설 전해오는 이야기도 예수님이 기쁘시게 활짝 웃으셨다 이런 말을 발견 못한 거예요. 그리고 그 성화 있잖아요. 예수님의 얼굴을 그린 성화 수없이 많은 성화를 봐도 거기에 예수님이 이렇게 근엄하게 아주 아우라가 확 있는 그리고 어떤 때는 십자가 이럴 때 고통받는 이런 얼굴은 있는데 예수님이 활짝 웃는 얼굴은 없더라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이 그죠. 아니, 예수님이 그 많은 기적과 엄청난 일을 행하셨으면은 분명히 웃으셨을 텐데 왜 성경은 어디에도 웃으셨다는 말이 없느냐? 또 성화에 어디에도 웃으셨다는 이야기, 웃으시는 얼굴을 표현한 데가 없느냐? 그래서 2000년간 모든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의 얼굴 모습 그러면은 아주 근엄한, 거룩한, 그래서 함부로 가까이 가기가 쉽지 않은 그런 모습으로 또 때로는 아주 비참하게 고통을 받으시는 이런 모습으로 기억하고 있더라 이거죠. 저도요 그 말씀을 이렇게 들으면서 책을 보면서 영화 리즌이라는 거 있는데 우리가 비디오 테이프를 사놨어요. 그래서 부활절에 그 영화를 보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때 코로나가 생기는 바람에 지금 그 후에 영상을 못 하고 있는데 막 이 코로나 끝나고 나면 내년에 우리 그 영화를 같이 한번 좀 봤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게 하는 그때 그 로마의 이 군병 이름이 그 리더 그 리더가 예수님이 부활했다 그러니까 지금 막 그
예수님의 제자들을 잡아서 죽이라고 그걸 찾아가다가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한테 그 예수님이 아주 인간적으로 그냥 웃으시는 얼굴인 거예요. 이분이 점점 그 예수님께 빨려 들어가서 결국 로마 이 군장 그역 버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길로 가는데, 저도 그 영화를 읽어보다 예수님이 이렇게 하자 이렇게 웃으시니까 제가 적응이 잘 안 되더라고요, 제 마음에. 그렇게 예수님의 얼굴에 대한 우리의 인상이 그래요. 그래서 이 디디에 그 드코행이 쭉 예수님의 사역 장면들을 쭉 묵상해 가면서 보니까 결국은 그들이 기뻐하고 그들이 환호하고 아주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이 절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막 멋대로 가버리는 사람도 있지만은 그 사람들이 있을 때 예수님이 흡족하게 웃으셨을 것이다. 이거 결론을 내리고 말았어요. 근데 여러분 오늘 21절은요.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쁨에 넘쳐 말씀하셨습니다. 이 장면은요.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직접 기뻐하셨다는 기록을 남긴 유일한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본문을 다시 한번 좀 우리가 오늘 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기서 예수께서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기에만 기록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여기에서만 웃으셨다는 건 아닙니다. 예. 예수님이 거기 그렇잖아요. 그분의 발견대로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 주셔가지고 막달라 마리아가 자유케 돼서 예수님 앞에 와서 엎드려 경배하고 기름을 부을 때 예수님이 안 기쁘셨겠어요? 기쁘시죠. 웃으셨죠. 예? 네, 오늘 여기는 특별히 여기 있어서요. 기록이 돼 있어서 말씀 나누는 겁니다.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쁨에 넘쳐보면요. full of joy through the Holy Spirit. full of the joy. 여기는요. 먼저 예수님이 기뻐하는 기쁨이 거룩하고 신적인 영적인 기쁨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쁨도 그냥 육신적으로만 기뻐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육신으로도 기쁘고 영적으로도 기쁘고 거룩하게 기뻐야 우리의 영혼이 사는 기쁨인 거예요. 이 기쁨의 이 퀄리티, 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full of joy는 그 기쁨의 양, 이 질과 양이 같이 채워지는. 저는 우리 이번에 우리가 패밀리 캠프의 그 주제가 기쁨인데 이 기쁨의 참된 질을 찾고 풍성하게 누리는 그런 이 패밀리 캠프로 함께 만들어 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많이 기도해 주시고 합력해야 돼요, 이게요. 이 본문의 배경은 이래요. 누가복음 9장에 보면요.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셨다. 이제 예수님의 3년간의 공생애가 끝나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기로 결정한 거예요. 그러면서 먼저 이 70명을 먼저 예수님 앞서 가시려는 동네에다 먼저 보내시는 거예요. 전도하라고. 근데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러십니다.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내니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여러분 이거 아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를 마치고 여러분이 집으로 돌아가실 때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이 이리가 득식을 거리는 이 세상으로 보낸다. 이런 파송 명령이 있는 겁니다. 파송 명령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러세요. 그러면 이리가 득식을 거리는 데 가면 뭐 칼도 창도 가져가고 뭐 음식도 잔뜩 좀 가지고 가야 될 텐데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고 길에서 아무에게도 문안하지 말라. 아무것도 가져가지 말라. 빈손으로 가라지. 철저하게 하나님만 의지하라지. 철저하게 하나님만 의지하라. 이게 아웃리치의 이게 본질입니다. 그러면서 이러세요. 어느 집에 가든지 평화를 빌고 그 집에 유하면서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싹을 받는 것이 마땅한 데라 당당하라 이거죠. 그들 뺏어 먹으라는 아닙니다. 그들이 기쁘게 맞이하고 주면은 당당하게 먹으라 말이죠.
미안해하지 마라. 왜? 너는 평화의 일꾼이고 복음의 일꾼이고 하나님의 일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하고 좋은 것, 거룩한 것들을, 영원한 것들을 그들에게 나누어 줄 것이기 때문에 당당하란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회사에서 일을 하실 때도 당당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이 일 해가지고 그냥 내가 밥벌이 해먹는 이게 아니고 내가 너희들에게 거룩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룩한 서비스를 해줌으로써 너희들에게 좋은 세상의 것이 아니고 영적인 것을 내가 주고 내가 당당하게 내가 먹을 걸 내가 수고의 소산물을 먹는다. 이런 당당함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러세요. 어느 동네에 가든지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희 앞에 있는 차려놓고도 먹는데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라 그래요. 그리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가까이 왔다라. 병자를 고쳐라. 하나님 역사를 하신다 이거죠. 저는 참 지금 우리가 여름 선교 여행을 잘 못 가는데 아직 선교 여행을 좀 한번 이번 패밀리 캠프를 선교 여행으로 만듭시다. 별로 동의 안 하시는데 이번 패밀리 캠프를 선교 여행으로 만듭시다. 예?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는 걸 보고 싶다고요. 하나님 정말 이 캠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가 이 가정들을 초청해서 데리고 올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걸 보고 싶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역사하시는 걸 보고 싶습니다. 이런 저와 여러분이 되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그 전도 여행을 마치고 돌아온 70명의 선교보고가 17절 한번 띄워주실래요? 같이 한번 봉독합시다. 시작. 70명이 기쁨에 넘쳐 돌아와 말했습니다. 주여 주의 이름을 대니 귀신들도 우리에게 복종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대니 귀신들도 우리에게 복종하더라 이거죠. 얼마나 신날까요? 신 안 나게? 여러분 선교 여행 갔다 오셔가지고 거기서 귀신들이 복종하는 거 보신 경험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요 저와 여러분이 삶 속에서 예수 이름의 권세가 그냥 얼마나 실제적인 것인지 이게 그냥 추상적이고 상징적인 것이 아니라 실제 예수 이름으로 대적하면요 귀신들이 떠나가고 거기에 평강이 임하고 거기에 이 화평이 샬롬이 임하는 일치가 이간시키는 그 영들이 장난할 때 예수 이름으로 대적하면 이간시키는 것들이 떠나가고 의견이 통합이 일어나는 그런 것을 체험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그런 이름으로 주셨어요. 여러분에게 있어요. 혹시 여러분들 말입니다. 우리가 이 예수 이름의 권세가 베드로와 요한은 12사도 중에 하나니까 주셨고 우리는 아닌 거 아닌가? 아니에요. 예수님 주셨어요.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오순절날 이 성전에 올라가면서 성전 미문에서 이 구걸하는 사람들을 보고 그 사람이 이렇게 이 사람한테 뭐 돈 좀 얻을까 이렇게 봤는데 뭐라 그럽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이것을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내게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주노니 일어나 걸으라. 여러분 우리가 혹시 이제 사람들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 우리가 차를 한 잔 산다. 밥을 한 끼를 산다. 밥을 사는 게 주 목적이 아니고 내게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있는 이름을 저에게 주는 게 이것이 핵심입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하나님이 그걸 원하세요. 그냥 밥 한 끼 사는 거요. 물론 그것도 좋아요. 근데 밥을 사면서 그거는 하나의 도구고 본질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영광, 권세, 은혜를, 능력을 그에게 전해주는 것이 이것이 핵심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진정한 가치예요. 19절, 20절 좀 띄워주실래요? 같이 봉독합시다. 시작. 보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고 원수의 모든 능력을 이길 권세를 주셨으니 그 어떤 것도 너희를 해치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귀신들이 복종하는 것을 기뻐하지 말고 너희의 이름들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 예.
예수님은 분명히 그랬어요.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는 권세를 주었다. 이 밟는 거는요, 밟아서 뭉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살짝 밟고 누르고 있는 게 밟아서 뭉개버린다는 거예요. 원수의 모든 능력을 이길 권세, 그리고 어떤 것도 너희를 해하지 못한다는 거죠. 여러분 모두에게는 한 분 한 분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왕으로 계세요. 만약에 희미하면 다시 왕으로 모시세요. 다른 거 왕으로 모시지 마시고. 그리고 그 예수님 안에 누가 계세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계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계세요. 그 여러분은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을 때 그렇게 다른 피조물이 된 거예요, 우리가요. 그렇기 때문에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타협하거나 뒤로 물러서지 마세요. 타협하고 핑계대고 뒤로 물러서면 결국은 내가 침륜에 들어가는 거예요. 사망의 구덩이로 들어가는 거예요. 21절 좀 띄워주세요. 같이 봉독합시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쁨에 넘쳐 말씀하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주인이신 아버지여, 내가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이 모든 것을 지혜롭고 학식 있는 사람들에게는 감추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드러내셨으니 그렇습니다. 아버지여, 이것이 바로 아버지의 은혜로우신 뜻입니다. 예. 예수님 선언하십니다. 지혜롭고 학식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이 권세와 능력을 감추셨다는 거예요. 안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 지혜롭고 학식이 있는 사람 누굽니까? 공부를 많이 했다. 세상 지식이든 하나님 말씀이든 공부를 많이 해서 지식이 많고 지혜가 많다. 그래서 자랑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말씀에 대한 지식과 지혜는 많이 있는데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면서 자기 유익만을 따르고 말씀을 실제 행하지는 않는 거예요. 피하고 숨고 이유되고요. 하나님이 미안하지만 그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권능과 이걸 안 나타내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린아이들에게는 하나님이 이 권세와 능력을 나타내신단 말이죠. 많이 배우지는 못했지만, 그래서 지식도 부족하고 지혜도 부족해서 실수도 하고 때로는 많이 넘어지지만, 그러나 내가 배운 만큼 오히려 하나님 앞에 더 겸손하게 더 배워야 됩니다. 내가 배운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 배운 것만큼은 내가 하겠습니다 하고 나가는 사람. 아버지, 내가 넘어지면 일으켜 주시고 내가 잘못된 길로 날 불러 들여주세요. 그러는 순수한 어린아이들에게는 하나님의 이 권세와 권능을 나타내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러셨죠. 하늘과 땅의 주인이신 아버지요. 바로 이것이 아버지의 은혜로운 뜻입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은혜로운 뜻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왔기 때문에 지금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중요한 것 하나, 경고 하나 더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되는 것인데 20절 좀 같이 봉독합시다. 다시 한번 봉독합시다. 시작. 그러나 귀신들이 복종하는 것을 기뻐하지 말고 너희의 이름들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 예. 귀신들이 복종하는 것. 여러분, 귀신들이 복종하면 기분 좋잖아요. 그죠? 이게 복음의 역사의 겉으로 표면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이것도 좋습니다. 그런데 그거로 기뻐하지 말아야겠죠. 보통요, 복음의 역사에서 이런 기적들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일으키시고 공동체를 일으키기 위해서 기적들을 행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일으켜주시는 그 기적에 내 마음 중심이 가 있으면요, 그 다음에 뭐냐면 그 사람들 모이는 인기에 자기 모임이 갑니다. 그 마음이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시작한 경건한 단체들이 보면 나중에 결국은 이단으로 가는 게 바로 여기서 가는 겁니다. 지난주 국민일보에 요즘 아주 이단이 아주 더 득식을 하나 봐요. 뭐 국내에 이 이단 조직화된 게 벌써 국산만 20군데고 거기에 그 교주가 되는 사람 한 50명 된대요. 그러니까 조그마한 교회들 막 이게 굉장히 많대요. 근데 얼마나 독하냐. 주로 이
오래된 친구들을 통해 쓴대요. 예, 친구들하고 어떤 선교사하고 연결해 가지고. 그 몇몇 사례를 봤는데 참 기가 막히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주위에서 잘 보면요. 요즘 우리 주위에 나타나는 이단들은요. 우리가 하나님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내가 생각만 바르게 태도만 가지고 있으면 그렇게 쉽게 분별이 돼요. 근데 2000년 교회 역사에 보면 이단들이 처음에 경건운동으로 잘 시작했다가 이게 사람들의 인기를 얻고 호응을 얻으니까요. 그러니까 거기서 교만해져 가지고 싸움이 나고 미혹이 나고 이 엉뚱한 데로 가는 게 많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걸 걱정하시는 거예요. 귀신 쫓겨난다. 그래. 기적이 일어난다. 죽은 사람이 살아난다. 뭐 심지어 옛날에 이 금리빨이 생기다가 막 그랬잖아요. 이 금리빨 그리고 엄청 찾아다녔어요, 사람들. 그게 다 이단으로 갔어요. 그것에 너의 마음 중심이 있으면 너희가 결국은 어두운 데로 미혹돼 빠져나간다. 너희가 너희의 이름들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 이것이 신앙의 참 열매다 말이죠.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그것을 생명책으로 기록하시는 그것으로 기뻐하라 말이죠. 그것으로 기뻐하라. 옛날에 이 대충 보면요. 이 그떤 그 교회들이 이단으로 가는 게 뭐냐면 어디로 가면요. 이 기적을 마술쇼를 하는 게 있습니다. 자기가들이 기도하면 어떤 일이 보이는 것처럼 뭐 해는 것처럼 그래서 기도에 능력이 있는 것처럼 심지어는요 어떤 옛날 그 초대교회 때 그때 보면요 이 사람이 이렇게 싹 손을 들면요 그 성전에 그 물이 확 열려서 거기서 이제 불이 있지 않습니까? 불이 확 일어나는 이런 장치도 해놓고 그런 사기꾼들이 많았어요 초대교회 때도요. 너희 이름들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 너희가 하는 그 사역에서 영혼이 구원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 예수님이 기뻐하는 그리고 예수님 생명체에 기록하는 그것으로 기뻐하라. 본질로 기뻐하라. 그래서 예수님이요 우리가 영혼 구원을 위해서 이렇게 희생하고 도전하는 걸 그렇게 기뻐하시고 성령의 은사를 막 부어주시는 거예요. 성령의 은사가 왜 나타납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세울 때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이것만 약속하신 게 아니고요. 마가복음 16장에 보면요. 이랬습니다. 예수님 승천하시기 직전에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는 즉 나으리라. 이 일들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도 특별히 선교지에서 다 일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 북한 선교사 한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북한에서 어떤 한 형제가 자기 어머니가 인생이 너무 힘드니까 차라리 죽어버리자고 양잿물 있잖아요. 양잿물을 마셔버린 거예요. 그 양잿물을 마시면은요 위장이나 이게 내재 다 타버리잖아요. 차라리 정말 죽었으면 괜찮은데 죽지 못했으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이 사람이 엄마를 살린다고 북한에는 약이 없으니까 중국으로 탈북해가지고 선교사님들 만나서 거기서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래 가서 어머니를 모시고 정말 뜨겁게 기도했어요. 근데 할렐루야 이분이 확 나은 거예요. 깨끗해진 거예요. 그 병원에 의사가 야 너 바로 이야기해라. 너 무슨 약을 썼어? 말을 못해요. 예수님 이야기하면 큰일 나잖아요. 말을 할게. 그냥 내가 그냥 간절히 소망했어요. 지금도 이런 일이 일어나요, 여러분. 뱀을 집어 올려도 해를 받지 않는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제가 아는 선교사님이 필리핀에
있던 선교사님이 저 북쪽의 산간 마을에 사역하신데 어느 날 이분이 굉장히 몸이 허약했었어요. 그래서 어느 날 올라간다 그러게 선교사님 좀 더 쉬면서 올라가세요. 쉬었다가 올라가세요. 아니 그래도 올라가야 됩니다. 올라갔더니 이분이 한 20일간 연락이 없어요. 우리가 어떻게 됐나 궁금했는데 20일 후에 내려와서 간증하는 게 자기가 집에 가서 그냥 3일을 완전히 이 의식불명으로 그냥 죽은 상태에 있었대요. 그런데 무슨 뭐 약을 쓴 것도 아니고 그랬는데 나중에 3일 후에 깨어나서 집안을 청소해 보니까 그 지역에만 사는 굉장히 독한 독진해가 있대요. 그게 문득 발견됐대요. 주변 사람들이 당신 저게 물려서 안 죽은 게 신기하다. 근데 그 선교사님 뭐라고 간증하는 줄 아세요? 오히려 자기가 건강이 더 찾아졌다는 것도 건강해졌대요. 지금도 그런 역사가 있어요. 그래서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입니다. 여러분, 이 삶 속에서 여러분에게 어떤 하나님의 일을 행하려고 그럴 때에 또 특별한 기도 모임에 가려고 그럴 때에 두려운 생각, 핑계가 일어나고 내가 몸이 아픈데 내가 이런데 이런 생각들에 대해서 예수 이름으로 한번 대적 한번 해보세요. 그것이 내가 정말 아파서 그런 것인지 사단이 나를 그거 못하게 나에게 그런 거짓말을 생각을 부어주는 건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막 대적 했는데도 몸이 아프다. 그러면 놓으시세요. 근데 대적했더니 이게 없어지더라. 이게 속았네. 내가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예수 이름의 권세, 여러분에게 있는 예수 이름의 권세를 나에게도 예수 이름의 권세가 있다. 하나님이 나를 쓰신다. 이 확신이 있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패밀리 캠프는 우리가 1년에 한 번씩 하려는 우리 교회의 전도 캠프로 우리가 만들었는데 우리가 지금 3년간 못 했잖아요. 그죠? 이번에 한번 우리 지금 한 가지 더 초청하자고 지금 말씀을 드렸는데 8월 말까지 마무리 짓는데 우리 여러분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영혼들을 위해서 내가 나아갑니다. 말 전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면서 보게 해주십시오.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한번 도전해 보시지 않으시겠어요? 그래서 우리 한번 함께 신나게 예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우리 예수은혜교회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예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지혜와 힘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망설이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도전하면서 예수님을 기쁘게 해드림으로 저도 기뻐하는 저와 저희 가족에게 우리 예수은혜 교회에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